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집이 되게 중요하죠. 집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몰려온 그 폭풍 샌디가 적지 않은 타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되게 피해가 크고 여러분이 많은 걸 보고 계십니다. 뉴저지의 콘 에디슨이 하나가 폭발해서 맨하탄 다운타운 쪽에 아주 전기가 다 끊기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또 계단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희 집 앞에 전부 나무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또 창문이 또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유리로 된 창문이 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또 괜찮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 뉴욕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가. 근데 첫 번째 온 전화가 뭐냐면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왔어요. 집을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밖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떠났더라고요. 차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그냥 집에 있었는데 두 번째 전화가 또 왔어요. 밖에 나가면 큰일 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뉴욕시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우리 형제 하나가 전화해가지고 쉘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데 거기가 쉘터인데 거기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본인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좀 있으면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본인은 안 갔어요. 그러고서 나한테 가라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면은 글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되게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안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미국이 문제가 그 전선줄이 많아가지고 전봇대가 넘어지면 그 전선줄이 집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정면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있지, 전봇대 있지, 창문 많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앵커들이, 그 리포터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뉴저지에 그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바로 바다가 앞에 있는 그런 집 앞에서 이렇게 그 리포터를 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밑에부터 차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부딪히고 있어요, 물이. 아마 베이스먼트는 다 잠긴 것 같아요. 근데 불이 다 켜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불 켜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바로 바닷가 앞인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홈레스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분명히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못 떠나겠더라고요. 쉘터로 가라고 하는데 가기가 쉽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집에 안 떠났어요. 그래서 그 뉴저지에 있는 시장 그분은 되게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피하라고 했는데 안 피했다고, 구조대원까지 위험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화가 났더라고요. 근데 집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집을 놓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집입니다. 집 되게 중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떠날 수 없는 것, 그게 집이고, 또 집이 나와 가족을 지켜준다는 막연한 믿음, 지켜줄 거야, 이 태평을 지켜줄 거야. 근데 사실 집이 지켜주죠.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서 그렇지 집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은 거죠. 집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도로에 나무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저희 집 근처에도 큰 나무가 무너져서 집을 덮쳤더라고요. 집을 덮치고 저희 아이의 친구도 목욕하다 샤워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다치고 또 공원에 갔는데 공원이 공룡들이 놀다 간 자리 같아요. 정말 많이 나무들이 무너지고 뾰족뾰족하게 끊어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위험하다고 그 띠를 다 해놨어요. 띠를. 그래서 걸어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그런 아주 아찔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집이다. 6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집 주인입니다. 아무리 집이 근사하고 훌륭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한 1년이면 그냥 무너진대요. 그렇게 집이 주인이 필요로 합니다. 집을 버리고 가면 그런 집은 아무도 살지 않으면 금방 흉가가 되죠. 그리고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인 없는 집이죠. 집주인이 집보다 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집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절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허리케인을 포함해서 이 샌디 같은 걸 포함해서 살면서 폭풍이 많이, 크고 작은 폭풍이 오죠. 우리 삶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내면에,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 내면이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집이다. 그런 것들을 찾아올 때 우리의 집이, 우리 마음의 집, 우리 집은 마음을 말하죠. 너희는 예수님 집이다. 우리 마음의 집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또 쓰러지고 연약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마음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한 존재, 약한 곳의 대명사, 떨리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약한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마음의 집, 우리의 집인 마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의 집이 능력이다. 너의 마음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집된 너의 영혼이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집은 폭풍이 불면 나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연약하게 절망시킬 수도 있지만, 집은 잘만 하면은 어떤 일이 와도 다 막아내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집인 우리의 영혼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되게 마음이 약해졌는데 갑자기 힘을 주시고 갑자기 강하게 되고 갑자기 영혼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몰려와도 다 막아내고 바꾸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고, 아무리 힘든 상처도 다 소화시켜내고 다시 아물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럴지라도 지혜 있는 자는 그 물을 길어낸다. 우리 마음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길어냅니다. 우리 영혼의 집에서 길어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해냅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프록터라는 분인데, 그 사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 비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직원이 잘못 비누를 만드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이 비누 회사가 아주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질책을 받고 잘리고 또 스스로 사임하고 또 전체적으로 좀 회사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프록터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실패한 비누 작품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나가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비누가 뜬다, 물에 뜬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어냈어요. 목욕하다 물에 비누가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무슨 비누? 아이보리 비누. 그래서 저도 실험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물에 뜨나 안 뜨나. 근데 물에 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적인 비누가 됐고 그냥 한순간에 이 회사가 엄청난 그런 큰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요.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그게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집은 나는 집일 뿐이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지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수선하고 이건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주인은 집을 가꾸지 않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제서야 가꾸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잘 가꾸죠. 항상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에 두 종류의 집이 있다 그렇게 예화를 들었죠. 하나는 부자들은 이스라엘이 모래 땅이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나면은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바위 위에다가. 그래서 기초가 바위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없어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두 종류의 집을 말씀했죠.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지었는가. 주인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랬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기뻐하고 싶은데 슬퍼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비꼬는 말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거리감을 두고 겸손하고 싶은데 교만해지고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다음에는 그냥 내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마음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죠. 근데 두 개의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에 충실해야죠. 강해 설교는. 두 개의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의 집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맡아 수고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모세가 신실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두 권만 보면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세요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네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놓으라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일을 더 심하게 맡겼습니다.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워가지고 만들어라.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알게 됐어요. 모세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을 쏟아붓죠. 왜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가라, 또 얘기해라. 10번을 반복했어요. 모세가 다 그거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가다가 광야를 만났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가보셨습니까? 시내산 되게 가파르죠. 한 5시간 걸려요. 올라가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외롭게 했는데 기도하면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를 빼놨나요? 왜 손을 들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서 기적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나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세 손을 붙들었어요. 아론과 훌이 안 내려오게.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조금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송아지 있죠. 송아지 힘의 상징, 바알의 상징. 송아지 아마 그런 송아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모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다. 그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세같이 삽니까? 여러분은 모세처럼 성실하십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한결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는?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거보다 하나님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모세처럼 성실한 거예요. 모세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성실함이 있는 거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성실했는데 모세를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의 한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6개 정도의 모세의 실수가 있어요. 제가 다 세봤어요. 찾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성경은 참 정직하죠. 우리가 잘못한 거를 감추지 않아요. 사람이 모세가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모세하고 다윗인데 모세가 영웅 아니에요. 근데 영웅의 모습을 실수한 거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성질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를 지금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했어요. 이 불평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되게 잘한 말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불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말이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죠. 세 번째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십계명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다 깨졌어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이 그냥 박살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혈기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얼마쯤 가다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 성경에 구스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디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만들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이니까, 왕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보고 미리암과 그 형이 아론이 비난했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죠.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하고 그냥 쉽게 결혼해 버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요르단 가면은 느보산이 있는데 그 느보산에서 묻혀요. 그 느보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이 쫙 보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참다가 화가 난 것 같아요. 혈기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바위를 칠까? 너희들에게 물을 한번 줄까?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바위를 쳐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6번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충성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믿고. 근데 모세의 한계는 뭐냐면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러다가 화가 나면은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도 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만 있으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해도. 하루는 천사, 하루는 마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나무들을 대충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쓰러졌나. 그냥 쓰러졌죠. 그런데 그 나무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큰 게 많이 쓰러졌어요. 되게 큰 거. 뿌리가 이만한 거. 이만한 게 뭡니까? 어마하게 큰 게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조그만한 나무 있죠. 가느다란 나무. 조그만한 것들은 계속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서 있어요. 멋있게. 근데 전부 큰 거 있죠. 화려한 거. 가지가 큰 거, 긴 거.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뿌리채 넘어갔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보기에 크고 너무 멋지고 화려한데 그런 것들이 더 잘 넘어간다. 태풍에. 여러분과 제 모습 속에서 화려하게 보일 때, 재정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직장도 괜찮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그냥 바람이 한번 탁 치면은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뿌리 약한 나무의 결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하는데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알만한데, 내가 성공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리더가 되고 나 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쓰러질 때 와장창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맡아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해요. 일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항상 경건한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그냥 맥도 못 치고 넘어가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집주인이 모세예요. 모세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가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거, 예수님 이름 높아지는 거,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어느 날 맥을 못 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청년들한테 존경받는 모델이 되고 싶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다. 근데 목사님 청년 사역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저 참 존경받고 싶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럼 넌 존경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스킬이 아니라 사랑해라.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존경받을 것이다. 너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알아요. 그게 화려한 나무입니다. 화려한 나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머무는 집, 내 집주인이 모세예요.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율법의 한계. 모세는 모세처럼 살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게 아니라 율법의 신앙의 한계. 모세 그럼 율법 그럼 모세예요.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만 계속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처럼 된다.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겉으로 너무 화려했는데 넘어지죠.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부부 적당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만 있으면은 너무 그냥 닭살이 독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뽀뽀하고 껴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떨까요? 미안한데 뻔해요. 공허해. 그냥 오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 볼 때 너무 친한 척하고 너무 화려한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공허해요. 물론 그러면은 둘이 늘 싸운 것 같은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물론 아니죠. 그 사람들 더 심각할 수 있죠. 되게 심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의자도 따로따로 앉고 이렇게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그러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앉아있는데 찬양하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박수 치는 로버트 같아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이러면 연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음은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적당히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쓴 만큼 허무해집니다. 그 화려한 부부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냥 맨날 편지 써주고 편지는 가끔 쓰는 거예요. 그게 편지예요. 맨날 편지 써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한 번씩. 어떤 연예인 부부, 한국의 연예인 부부는 생일 자기들 결혼 기념일만 되면 자원봉사 센터 가서 그 홈레스들 밥 퍼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결혼 기념일처럼 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에. 얼마나 멋있어요.
결혼 기념일만 되면은 너무 난리를 치고 너무나 많이 오버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 어느 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카타쿰에서 생존했잖아요. 카타쿰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가장 슬픈 장소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번식했던 신앙이 카타쿰의 후예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되게 조용합니다. 뭐 전도한다고 막 떠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이 나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조용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렁주렁 맺히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화려한 것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 집으로 가면 되죠.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면 돼요. 예수님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EBS 다큐멘터리 봤는데 거기에 중동의 유목민들 생활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양을 잡는데 가장 좋은 귀한 손님이 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그냥 단칼에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은 소리 없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주인이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어요. 먼 산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그러냐고. 왜 슬퍼하냐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제접하면서 잘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걸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걸 주는 데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인간으로 온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국간에 태어났죠. 가난했죠. 우리는 무슨 뭐 하나만 돼도 자랑하잖아요. 나 좋은 직장 됐어요. 우리 자녀가 어때요?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는데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사셨어요. 몫으로. 여러분 그런 인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침묵하고 몫으로 사셨어요. 몫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도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카메라로 계속 찍으려고 한 거예요. 아이폰으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트집 잡을까? 어떤 걸 고소할까?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12명 사랑했는데 그 12명이 한꺼번에 다 도망갔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를 뒤통수를 치면서 배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혈압 올라가고 자다 일어나서 심장을 치고 우리처럼 밥 못 먹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완벽해요. 하나님이니까 완벽하죠. 아니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먹고 자고 30년 동안 몫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철저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항상 밝았습니다. 경쾌했습니다. 그게 아마 사람들의 매력이었던, 사람들을 끌었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슬퍼했다면 사람들이 죄 짓고 떠나갈 때 그때 마음 아파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할 때 탕자처럼 떠나갈 때 그때 슬퍼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감성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성경은 되게 솔직합니다. 성경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록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책에서 잡지책에서 그런 내용 읽었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한 엄마가 아이가 컸는데 아이가 크면서 너무 착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자살한다고 정신과로 데려갔어요. 엄마가 너무 충격인 게 뭐냐면 원래 안 착했으면 충격을 안 받는데 너무 착하던 아이가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언제부터 그랬니?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요.
엄마는 생각하기를 고등학교 때 죽고 싶은 것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착해요. 너무 모범생인데, 너무 착하고 너무 모범생인데 어느 날 죽고 싶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너무 잘 다니고 너무 괜찮은 부부고 너무 괜찮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니? 어느 날 쓰러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니?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너무 착했는데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우울한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고 예수님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과 겉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냥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연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기하는 거 있죠. 히포크라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히포크라시 그랬어요. 히포크라시는 외식한다는 건데 가면 쓰고 연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에 있습니까? 모세의 집에 있습니까? 모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이 골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모세처럼 어떤 때는 혈기로, 어떤 때는 윤리적인 문제로, 어떤 때는 자기의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성이 차고 내가 더 드러나야지 기쁘고 그런 걸로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 뉴욕을 보세요. 어제 제가 길거리 보니까 며칠 됐죠.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주유소가. 근데 사람들이 빨간 통 가지고 와서 서 있어요. 이게 미국인가? 그럴 생각이 들죠. 이게 미국인가? 아니면 제3국인가? 그냥 목도리 다 하고서 정말 무슨 시베리아 같아요. 이거 통 들고 이거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총까지 쐈대요. 이거 받으려고. 이 가스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전기가 나가니까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발전기. 그거 틀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우리 형제차 얻어 타고 왔는데 며칠 됐어요. 떨어진 지. 근데 가는 데마다 너무 치열하고 길이 길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봤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름 사러 가려고. 좀 머리를 좀 쓴다고 제가 썼는데 밤새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자고 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런 말 썼어. 페이스북에 3시 35분이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기름을 못 샀다. 어제 오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밤샌 거예요. 근데 못 사서 3시 35분인데요.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마지막 때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힘든 세대가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기름이 아니라 음식이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주유소에 경찰들이 가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경찰들 차들이 쫙 깔렸어요. 주유소에. 사고 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태풍으로 살짝 만지고 지나갔는데 그냥 우리 넉다운 됐어요. 너무 연약해요. 44층에 어떤 애는 갇혀있대요. 44층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오면 모세의 집에 있는가 예수님의 집에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세의 집이 있는가? 내 집주인이 모세인가? 아니 예수님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핵이 있습니다. 평안의 핵이 있어요. 핵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근원. 근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차라는 말인데, 토차라는 말은 솟아난다, 밀어낸다, 계속 흘러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토차, wellspring, 영어로는 wellspring이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쁨이 있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핵이 있어요. 핵이. 그래서 우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이 핵이 하나님이 핵을 딱 건들면 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럼 어떤 병이든 핵을 잡아야 되죠. 핵을. 근원을 잡아야 되죠. 그 병을 만들어내는 온상, 그 핵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그냥 평안이 아니고 그냥 기쁨이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핵이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쁨과 평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마음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요. 이 프록터처럼, 이 프록터 갬블 회사, 비누 갬블, 이 아이보리 만들어낸 분처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길어냅니다. 감사를 길어내고, 기쁨을 길어내고, 소망을 길어내고. 저는 되게 기뻤어요. 이번 주에 폭풍이 와서 되게 힘들 텐데 페리 타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형제자매 집에서 맨하탄에서 뉴저지 못 가니까 맨하탄에서 또 재워주고, 안 재워주면 어떡할게요?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오늘 누구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출근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전화하셨다고 감사하고, 저쪽 다운타운 쪽에 사는데 전화하셨다고 감사하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한테 걱정해줬다고 감사하고, 도와줬다고 감사하고, 어떤 친구들은 집이 잠겼어요. 그죠? 집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입구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기 앉아 계신 분. 네. 근데 뉴폴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뉴폴트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한국의 강남 같아서 너무 좋은데, 강남 스타일인데, 뉴폴트의 한계가 비 오면 너무 힘없이 집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뉴저지로 가서 또 재워주고, 초대교회 같아요. 초대교회. 같이 밥 먹고 감사하고, 감사를 모으고 기쁨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핵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카타콤의 후예들로 살면서도 감사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호랑이 사자밥, 굶주린 사자밥이 돼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러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내가 막을 수 없는 핵이 있어요. 그 핵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핵이 있어요. 엑기스가 있어요. 평안의 엑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빨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너무너무 빠릅니다. 바로 정리해요. 바로 해결합니다. 바로 기쁨을 회복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오면, 어떤 무거운 일이 오면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안에서 자동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핵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비가 오면 그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피해요. 그 자리 잠깐만 피했다 오세요. 그러면 그 핵이 전부, 상대방이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면 그 핵과 핵이 만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거기서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50% 이상이 땡큐랍니다. 땡큐. 땡큐와 럭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럭키는 행운이에요.
행운이 있기를 바래. good luck 그러면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땡큐는 무엇이죠? 땡큐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good luck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재수 좋으면 좋겠다. 재수 좋은 건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게 땡큐와 럭키의 차이입니다. 저는 good luck, lucky 이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당신 참 복 받았습니다. bless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땡큐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뭐 주고 싶죠. 호감이 가는 사람, 뭐 주고 싶죠. 근데 더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호감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 주고 싶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호감이 갔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어떤 걸 그래서 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다음에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대요.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두 가지. 모세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신의 산입니까? 갈보리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